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문단 나눠보면 전 오늘 4개로 나누었는데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4절부터 12절은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만나의 법칙,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불평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벌써 애굽을 떠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불평을 보면 그들이 첫 번째 불평보다 강도가 더 높아진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던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는 더 나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곳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불평은 당연한 것이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애굽을 탈출했다면 애굽에서의 삶보다는 뭐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건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양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먹을 것만큼만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쉬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법칙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택해야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원망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은혜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중에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매일 해야 됩니다. 오늘 먹을 걸 오늘 해야 돼요. 내일 먹을 걸 미리 거두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거두어서 먹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의 삶의 방식대로 더 많이 거두어 봤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내일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사실 그들은 이처럼 광야 생활 처음부터 과거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루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내일 만약에 이것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내일 거를 모아두어야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모아두어야 하는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거두고 그것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참 홍해의 기적은 놀라웠는데, 그런데 그들의 홍해 이후의 광야의 삶은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생각해보면 애굽은 어떤가요? 그들에게 집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물론 노예로서의 일은 고되지만,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에 의해서 내 육체는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고 쉴 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쉴 만한 집을 제공해 주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더 좋았으니까. 그게 더 편안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처음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시는 중이냐? 그들을 훈련시키는 중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과거에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원래의 습성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매일 거두라고 했는데 더 많이 거둬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왕은 자신들이 뭘 못하면 양식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나님이 변심해서 이 양식을 내리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습성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습성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분이 채우시는 것을 또 경험하는 거, 누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혹시 구원받기 전에 옛 습성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더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매일 들려오는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 예습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